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온전한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라도 그 대강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새벽에도 한번 다뤘었습니다. 먼저 이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종말 설교들 중에 하나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종말 설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지막 말씀들 중 하나로 가르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세 가지 종말 설교는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세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비유 모두가 다 맨 마지막 시간에 인류가 주님을 배웁게 될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늘 잘 새겨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또 자세히 유의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바로 전에 이 말씀들을 베푸셨습니다. 이 비유들에서 모두 공통적인 것은 주님께서는 주권자의 모습으로 다 나오십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으로 나오시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결산하는 주인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이 내용들은 다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함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입술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신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어떻게 되신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대속제물의 목적으로 진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맨 마지막 시간에 나는 영원한 주권자로서 온다. 너희들이 기다려야 할 신랑으로, 결산하는 자로, 심판주로 온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의를 당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시금 새기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되는데 왜 이 양과 염소가 섞이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는 풍습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양은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소는 염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는 상황에서 양떼의 수요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양의 특징은 몇 마리만 주님을 따라가면은 모든 양들이 다 졸졸졸 그 주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양들이 분별력이 없이 앞에 따라가는 양, 앞서가는 양을 따라서 막 가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위험해지게 되냐면요, 날이 따뜻했을 때는 풀어놓아서 방목을 하기 때문에 아무 풀이나 들에서 뜯어먹어서 위험할 일이 없는데, 이제 날이 추워져서 우리에 키우거나 해서 겨울에 먹이를 줄 때에는 먹이를 한 곳에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양들이 막 먹이를 주는 시간에 몰려와서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력 없이 막 앞에 따라오다 보니까 요즘 압사당한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막 사정도 안 봐주고 막 몰려드니까 압사당하는 위험한 상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염소 몇 마리를 섞어서 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소는 그 특징이 몰려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각각 놀면서 막 또 질투심이 강해서 양떼들이 모여 있으면 막 치고받고 해서 막 흩어지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모여들면은 그 틈으로 들어가서 막 흩어서 양들을 위험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양떼들 속에 염소들을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녁에 쉴 시간이 된다든지 또 다른 목적으로 우리의 이 양떼들을 집어넣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대에서 주님은 우리의 양떼들과 염소떼들을 가르듯이 악인들과 의인들을 가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 가르겠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는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구분할 정도로 우리의 분별력이 그렇게 예민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 얼핏 봐서는 잘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심판대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주님의 12사람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은 염소요 가라지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가룟 유다도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염소요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산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12제자와 가룟 유다와 같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회중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개인으로 봤을 때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날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 편에서는 확연하게 구분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으로도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을 돌아볼 때도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실제로 나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분별해 본다면 시종일관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처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또 어떤 때는 나처럼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없다는 느낌을 우리는 아무래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래도 이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은 이 불성실한 요소를 될 수 있는 한 줄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가라지와 염소 같은 요소들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를 지내면서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겪으신 일들을 그래도 쭉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또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던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야바 앞에서 하신 말씀 하나가 주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말씀은 금요일에도 한번 살폈습니다. 주님은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가야바가 물었을 때에 네가 대답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덧붙이셨습니다. 무엇을 덧붙이셨냐면 인자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을 대제사장이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나마도다. 우리가 어찌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리요 하면서 저는 했을 때에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 모든 바리새인들이 성화를 내면서 주님에게 달려들면서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신성모독으로 저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정죄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허튼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요 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그것이 아무리 진리요 진실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참남하다며 옷을 찢고 주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면서도 거듭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권자시라는 것, 주님이 심판주 되신다는 것 계속 강조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종말 설교들 중에서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야말로 어떤 말씀들보다도 주님의 심판주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자세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점을 거론한다면요, 한 가지 우리가 그릇 해석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먼저 제외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쭉 읽었을 때 그릇 해석하기 쉽다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선행을 베풀므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구나 라고 그릇 해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행을 베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혹시 받아들이십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자들이, 작은 일에라도 선행을 베푸는 자들이 바로 양 같은 자들이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아무에게나 선행을 베푼 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목말랐을 때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느니라. 여기 주님이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양으로 분류받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돌아보았나이까? 어느 때에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옥에 갇히신 주님을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줄였을 때.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선행이라는 점입니다. 즉 주님 중심적인 선행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비슷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믿는 자의 생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으로, 그런 뜻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대답을 종합해 보면 그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고 있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오늘 미담교회 제1호로 아동 세례를 베풀었었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어린이 이름이 백소윤이죠. 백소윤 어린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소윤이는 부모님이 아직 안 믿으시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까 참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소윤이가 한
2년여 우리 교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담교회 아동세례교인 1호로 받게 된 것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소윤이가 교회에 나오도록 누군가 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도록 계속해서 그를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세례를 이제 받는 것을 알려줬을 때 소윤이가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 인도를 했습니다. 또 아동부에서 세례 교육을 해줬습니다. 누군가 또 수고해서 세례 교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문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받도록 누군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실로 소윤이가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운데 아동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그를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제자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줄였을 때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기회를 타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행하는 일들은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보이며 예배하는 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아서 나에게 답례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편이 참으로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사심 없이 돕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는 그를 생각하기만 해서 순수하게 사심 없이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자, 가령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워서 자식 덕을 보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불순한 의도가 될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기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가 미리 앞서서 자식 덕을 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불순한 의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식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식의 자유를 자기가 어느 만큼 뺏어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가 할 때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그릇되기 쉽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아주셔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라가다 보면은 지식이 쌓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교육열이 높습니까? 지식이 쌓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학업에 매진해서 학식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잘 유지해 나가서 건강이 자기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잠깐 너에게 주어졌다가
이제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지식도 학식도 명예도 물질도 그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우리는 이르러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래 나는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래 나는 그런 자격이, 이런 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발을 잘못 디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조금도 나에게 담례할 수 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느 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느 때에 제가 주님을 먹였나이까? 염소로 분류된 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느 때에 제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토이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지 않은 그 때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제가 안 했습니까? 생각해 볼 때에 이 어느 때에 제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때는 결국 모든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는 모든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대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홀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금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시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모든 때에 어느 시간에라도 주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어떤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함께 거론하고자 합니다. 어떤 청년 전도사님이 영상을 만드는 것인데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만든 영상입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었냐면은 실제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을 법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요, 그 십자가 길이가 한 3m, 그 다음에 전체 무게가 한 70kg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가 한 3m 정도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서 이제 무엇을 기획을 했냐면은 실제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그 젊은 전도사님이 주님이 골고다까지 걸어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600m에서 700m를 실제로 그 무게를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작은 야산의 오솔길, 아무 차도 안 다니는 그 길을 택해서 이걸 찍었습니다. 맨발로 이제 가다가 옆에 함께하는 분들이 맨발로 너무 오래 가면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슬리퍼라도 신고 이렇게 가는데 상당히 힘겨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젊은 분의 양편에 로마 군병 역할을 하는 청년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무슨 망치와 같은 것을, 뿅망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님을 때리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크게 가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때리는 신용을 하는데 채찍을 든 청년이 몇 번 때렸습니다. 그런데 세게 때린 것이 아닙니다. 세게 때린 것이 아닌데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주님을 때렸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도 주님을 채찍질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아니었나 하는 그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대하면서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홀대하거나 혹은 대적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부활절을 당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되 어느 때라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5,000원짜리라도 한 장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그러면은 이 5,000원짜리를 아이에게 주고 있습니다. 받기는 아이가 받는데 부모님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이를 후대하니까 그것은 곧 그의 부모님을 후대하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과 주의 백성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후대한다면, 홀대하지 않고 후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후대하는 것이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느 때라도,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그를 후대하면,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후대하면 곧 주님을 후대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된다는 깨달음을 오늘 비유는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당하여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후대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